네, 반갑습니다. 찬양 같이 해드리시겠습니다. 찬양지 244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4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62장 약할 때 오는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9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47장 찬양하겠습니다. 247장 나 주의 믿음과 보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447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만족하여 가족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서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거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로 얻으리니 나는 나 여호와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나무다지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는 나를 외면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거룩한 조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 영일교회를 채워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강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움으로 쓰임받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복 덩어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리교 교회력에만 있는 절기입니다. 무슨 절기냐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장로교의 창시자는 칼빈이죠.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깔뱅이라고 하더라고요. 깔뱅, 프랑스 말로는 발음으로는. 그리고 감리교 창시자는 존 웨슬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분입니다. 1703년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와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 사이에서 19형제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두 가정의 형제가 19명이나 되는 거예요.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 목사님이었고,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아버지가 청교도 목사님. 청교도라는 게 이제 장로교회 한 부류죠. 장로교회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 딸입니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많이 낳은 거죠.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특별히 이 수잔나 웨슬리가 어머니가 굉장히 엄격한 신앙 교육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명석하셔서 옥스퍼드 대학교, 영국의 최고의 명문 아닙니까?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25살 때에 영국 국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다닐 때 막내 동생, 19번째 동생이죠. 이 막내 동생이랑 같이 다녔어요. 옥스퍼드 대를. 그 막내 동생이 찰스 웨슬리.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 찰스 웨슬리는 뭐로 유명하냐면 찬송가 작사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찬송가 작사가를 썼고, 또 우리말 찬송가의 15편이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작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전부여 의지없소서, 이 곡도 보시면은 찰스 웨슬리라고 써있어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작사한 많은 주옥과 같은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닐 때 뭘 했냐면 소그룹 운동을 해요. 소그룹 운동. 이 소그룹 운동이 지금의 속회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는 뭐 하죠? 장로교회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이 장로교회 구역 예배는 어디서 하느냐? 감리교회 속회에서 오는 거예요. 셀이라고 또 하죠? 같은 겁니다. 소그룹 모임의 원조는 어디냐? 이게 바로 이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옥스퍼드 대학교 다니면서 소그룹 모임을 조직해가지고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고아원이나 또는 교도소나 이런 데 가서 또 봉사활동도 하면서, 그러면서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회원들이 같이, 소그룹 교회들이 서로의 신앙을 지켜주고 점검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이 모임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던 그 모습을 이제 외부인들이 봤을 때, 제3자들이 보면서 별명을 하나 붙여준 거예요. 그 별명이 영어로는 메도디스트예요. 메도디스트. 이 메도디스트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규칙쟁이입니다.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 규칙쟁이라고 메도디스트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를 보면 영일교회 있고 밑에 영어로 영일 메도디스트 처치. 이 메도디스트가 바로 뭐예요? 지금의 우리말로 이제 한문자로 감리교라고 이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의 기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리교회는 뭘 중요시 여기냐면 철저한 신앙생활, 규칙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또 그 25살에 목사 정회원 사제가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 24살 때, 한 살 전에, 1년 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조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또 가르치는 교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살 때 이분이 이제 제안을 받고 저 미국 원주민들, 미국의 원주민들이 누굴까요?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제 미국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보면은 외적으로 보면요, 웨슬리 목사님의 스펙이 좋아요, 그렇죠?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뭐 명문 대학교 나왔고, 거기다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고, 그 메도디스트라는 말까지 들었고, 그리고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모태신앙의 기질입니다. 모태신앙의 기질. 모태신앙의 기질 아시나요? 이 모태신앙은 그런 건 있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모태신앙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꾸준해. 예.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우리나라 그 작곡가 중에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주영훈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음악한다고 혼자 한국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친척집에 이제 속된 말 빈대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작곡한다고 막 싸면서 또 이제 조금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유흥문화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다닐 때 토요일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도 주일 아침이 되면은 그 술 냄새가 나더라도 어디는 가요? 교회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의 장점은 뭐냐? 꾸준함. 하여튼간 뭐 어떠한 시련이 와도 늘 교회는 가고 신앙생활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뜨거움이 없어. 열정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이러한 모태신앙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그냥 하나의 문화로 이게 하는 거지 뭐 내가 어떤 결단을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그 미국의 선교사 제안을 받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갔냐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째는 불신자인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줘야겠다. 그 마음과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믿음의 순수성을 좀 회복하자. 나에게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얻기 위해서 미국 선교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선교사를 가서 거기서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인디안들을 전도하려고 갔는데 가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인디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영국인들이 모여 사는 이민교회죠. 그 이민교회에서만 있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이민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속된 말로 거의 야반도주 하듯이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야반도주식으로 몰래 조용히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옵니다. 그렇게 그러한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미국 선교사로 있었을 때의 그 심정을 그분이 일기에서 글을 남겼어요. 일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나는 인디안들을 전도하고 구원시키고자 미국에 갔다. 그러나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나는 지금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겠다고 미국에 갔는데 그런데 정작 나는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믿음의 확신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는 목사죠, 신학교 교수죠,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 심정에 복음의 믿음의 확신이 없는. 그래서 미국 선교사 사역에 실패를 하고 도망치듯이 영국의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 가는데 그곳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배가 막 뒤집혀질 만큼 풍랑이 오니까 어떠겠냐 웨슬리 목사님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왜요? 왜 무서웠을까요? 죽음이 무서워. 죽음이 무서워서 발발발 떨고 두려워서 있는데 저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부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거기에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저들은 누구지? 저들은 누군데 저기 모여가지고 그 풍랑 가운데 다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저렇게 찬송을 부르며 평안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누구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모라비안에 있던 성도들이랍니다. 이 모라비안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옛날 지명인데 지금 어디냐면
그 체코슬로바키아 아시죠? 옛날에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다가 지금 나라가 갈라져서 체코와 슬로바키아, 그 체코 옆이 바로 슬로바키아인데 그곳에 살던 신앙인들이에요. 이들은 그 체코의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야누스라고. 그 야누스의 신앙을 이어받은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신앙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령 체험을 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천국이 실제가 됩니다. 천국이. 그러니까는 그 풍랑과 그 두려움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어때요? 평안한 거예요. 왜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것이 두려움이 없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찬송을 부리는 그 모습에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저들은 평신도인데 저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데 나는 죽음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행히 풍랑 가운데 배가 잘 지나서 이제 영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 도착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5월 24일, 오늘 23일이죠? 네, 내일이죠. 24일 날 런던에 있는 올리도 스테이시라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에 있는 그 모라비안, 그때 봤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부흥 집회,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석하는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이 웨슬리 목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경험을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일기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녁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채 올더 스테이트 거리에 있는 어느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되어서 그가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는데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억지로 오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그 뜨거운 성령의 체험,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요, 그때 그 올더 스케이스의 그 성령 체험 이후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더 이상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당시만 해도요, 설교는 어디에서만 해야 되느냐? 예배당 안에서만 설교를 해야 돼요. 예배당 안에서. 근데 웨슬리 목사님 복음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가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광산에 가서 강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아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설교를, 예배를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를 막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영국 국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리교 운동이 이제 감리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복음을 들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언제 변하느냐? 성도는 말씀을 듣고 성령 체험을 하면 변화됩니다. 믿음의 확신과 뜨거움이 생기고요. 그의 삶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10장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선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베드로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합니다. 마치 조레슬리 목사님이 미국 선교에서 실패했던 것과 같이 베드로에게도 영적인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능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한 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베드로가요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또 뭐라고 부르냐 별칭이 있는데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체험을 했냐면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이 말하고 듣는다는 이 말하고 듣는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얘기하냐면 인격적인 관계라고. 반면에 당근과 채찍은 무슨 관계일까요? 동물적인 관계입니다. 회초리, 매를 드는 것은 동물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말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말썽을 하도 부려가지고 엄마가 화가 나서 회초리를 들고서 때리려고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이를 드려요. 엄마, 내가 짐승이야? 말로 합시다. 이러더래요. 말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신학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객관적인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말씀은 객관적. 우리 가지고 있는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드러나신 계시입니다. 성령은 주관적인 개인별로 성령 체험은 달라요. 주관적인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객관적인 계시와 성령의 주관적인 계시가 만날 때 비로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강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있고 성령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 무미건조합니다. 신앙에 생기가 없어요. 신앙이 뭐가 아니라 율법만 같은.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법이요, 법이요. 왜 그러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자에만 잡혀 있어가지고 그 문자로만 하려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은 없고 성령 체험만 있으면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굉장히 감성적이 됩니다. 감정적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 자기가 좋으면 할렐루야 막 그러다가도 자기 마음이 틀어지면 그냥 초를 막 쳐버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동시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 있느냐? 말씀과 성령에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하게 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내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제사함과 구원에 있습니다. 제사함과 구원의 복음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서 뿐이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아도요, 잘 되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은 잠깐입니다. 이 생은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성령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 되셔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의 믿음과 성령 체험의 역사가 있어서 하늘의 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위대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건강한 믿음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고넬료와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어요. 고넬료가 집에 왔는데 고넬료가요, 자기 가족, 친척,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 자기 집에. 그리고 베드로가 왔다고 했을 때 그 베드로 앞에 달려가서 베드로 앞에 엎드립니다. 절을 합니다. 엎드려 딱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누구냐?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을 지금 우리의 계급으로 하면 대대장급입니다. 대대장급. 그런데 지금 로마는 지배하는 나라고 유대인들은 지배받는 민족인 거예요. 그 중에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지 않습니까? 어부는 그 당시에 가장 하찮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로 이야기를 하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군대 장교 대대장이 시장 한 통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백정 아시죠? 사람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그 백정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립니다. 이 모습을 뭘 보여주느냐? 고넬료가 얼마나 복음을 열망하고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백부장이 엎드리니까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당황했겠죠.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저 일어나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백부장 고넬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넬료가요, 베드로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목사인 저를 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소리는 목사의 소리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주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기는 인간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말씀만으로 기쁩니다. 예수님께 도마에게 하신 말씀 있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성령 충만하면요, 보이지 않아도 믿어집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보아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실감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메시지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서영수에게 마지막 선고 판결문이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 마지막 글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하였기에 사형에 처한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발로 걸어다니고 건강하면 인간입니까? 지식이 많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인간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육신의 몸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양심, 타락한 이성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하면서 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목사가 되었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리키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그의 삶의 신앙은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나 올더스케이스에서의 성령 체험 이후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상이 있는데 무슨 모습이냐? 말을 타고 있어요. 말을 타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 늘 전도하는데 앞장섰기에 그의 표정은 뭐냐? 말 타고 전도하는 게 그의 표정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여러분 유럽을 보세요. 지금 유럽을 보면 예전에 중세시대 때 다 왕정국가였어요. 유럽이. 그죠? 다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럽에서 왕정국가가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영국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영국에는 감리교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사회가 부익부 비익빈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자본주의의 논리로 이 빈민과 국민 계층이 갈라지면서 혁명들이 일어나고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귀족들과 왕족을 다 사형에 처하고 그리고 개혁을 하고 있는데 영국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죠.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나라가 다시 갱신하면서 변화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웨슬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감리교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웨슬리와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30년 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는 1200만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지금은요? 지금은 반토막 났습니다. 600만에서 800만 그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30년 만에 기독교 인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깃발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양심, 변화된 삶.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힘차게 합심해서 한번 외쳐봅시다.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양심, 변화된 삶. 여러분들이 감리교의 희망이고 감리교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저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었던 그 성령 체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